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새 생명하러 가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를 하루 시작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전에 주에 맡겨주신 또 물질을 드리며 또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천안온누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또 갑자기 말씀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거의 1시쯤 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청소년 수련의 주제는 항상 요셉입니다. 꿈꾸는 요셉이 되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훌륭한 총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려면 맨날 자야 되는데 맨날 자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사실은 꿈꾸는 요셉이 아니고, 저는 요셉이 고난의 대표가 바로 이 요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어떤 사건으로만 보려면은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쭉 봐야 하지만,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항상 왜 요셉을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왜 거기에 갔는지, 그리고 요셉이 왜 총리가 되었는지, 결국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성경이지, 그냥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총리가 되었더라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이것은 많이 혼란스러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요셉처럼 탁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존중하고 따라가고 존경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반대로 요셉의 고난에 집중해보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관점을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에도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잘 모르셨죠? 오늘 읽어보니까 시편에 정확하게 요셉의 상황이 오히려 창세기보다, 창세기는 사건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처럼, 산 넘어 산처럼 계속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잖아요. 뭘 하나 넘어간다 싶은데 또 하나 오고, 아직 이거 해결 안 됐는데 또 하나 오고,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의미가 과연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곤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이야말로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꼈을 수 있었겠다 할 만큼 이거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찾지는 마시고 37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쭉 그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다 이를 갈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이때 요셉을 보고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하필이면 이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있는 곳은 헤브론, 형들이 있다고 갔다 와라 하는 곳은 세겜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예요. 그냥 옆집, 옆 동네 갔다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80km. 물론 요셉의 나이가 이때 17세 정도입니다. 17세 정도이긴 하지만 80km. 걸으면 몇 분 걸리죠? 3일, 4일이잖아요. 요셉이 한번 관점을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그때 심부름 갔다가 팔린 게 아니고 의도적인 게 보입니다. 물론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팔리러 간 게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인 누구죠? 누구예요?
야곱. 예. 야곱은 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보자고요. 3일 4일을 걸려서 팔리려고 가요. 이상하죠? 자, 갔습니다. 형이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형들이 없어서 형들이 없네 하고 돌아오려는 찰나에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뭘 찾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저희 형들 찾아왔는데 없네요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요셉에게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라고 하고 우연히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말을 해줍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다시 30km입니다. 또 우연히 겹치죠. 갔습니다. 다시 30km. 한 하루 더 갔겠죠. 최소한 4일, 5일을 형을 찾아갔는데 중요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잘 있나 보라고 해서 요셉이 열심히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괴롭히며 저놈 팔아버리자라고 과한 장난을 하는 중이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기회만 되면 팔아버릴 거야 라는 형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과한 장난을 하다가 하필이면 이때 우연히 또 한 번 우연히 일어납니다. 미디안 상인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죠. 야, 저기를 죽일 게 아니라 저기다 팔아버리는 게 어떠냐?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팔렸습니다. 우연히. 하필이면 그 앞을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창세기는 곱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곱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지명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집트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600km입니다. 요셉을 고이 가마에 모시고 갔을까요? 아니죠. 노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그의 상태가 나오죠.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서 몇 킬로를 갔어요? 600km. 이게 뭐죠? 뭔가가 막 이렇게 이 600km를 끌려간 노예를 상상해 보세요. 만신창이가 되었겠죠.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그냥 원래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요셉은 곱게 자란 아들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많이 받은 아들이요. 엄마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옷도 특별하게 입혔어요. 다른 형들은 니네는 내리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입어라 하지만 요셉은 특별히 맞춤 옷을 해주던 아이입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외로움 복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안 죽은 것이 다행이죠. 몸도 고단할 뿐더러 이 정도면은 데미지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모든 것이 운이 없어서 발생된 사고고 우연이라면 요셉은 불쌍한 한 아이일 뿐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고 같고 우연 같고 어려움 같은 이 불쌍한 요셉을 성경은 불쌍한 아이 요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아니죠. 요셉이죠. 그가 요셉을 앞서 보내셨대요. 자, 요셉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운이 없는 건지 꼬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될 일이 굳이 그렇게까지 정말 안 될 일이에요. 어떻게 3일 4일 길을 걸어가고 또 하루 길을 걸어가서 또 600km를 팔려갑니까 이게. 굳이 한 번만 하나님이 잡아주셨어도 안 될 것 같은 일, 이런 일이 연이어서 이어나서 기어이 팔려버린 이 불쌍한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합니다. 앞서 보내시느라고 일어난 일, 이게 오늘 요셉이 당한 일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무지 피곤하고 죽을 뻔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일인데 그건 요셉이 느끼는 느낌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 갖다 놓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한 일은 없다
라는 말씀은 직접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구절에 결코 우연이 없겠구나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로 로마서 8장 28절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을 토탈로 이해합니다. 내가 마이너스도 있고 오늘은 마이너스 10, 어제는 마이너스 1000, 그제는 마이너스 만이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오늘을 계산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17만이 아니고 100억, 1000억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남아있는 것은 토탈 해보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남아있다. 이게 이 8장 28절의 의미이거든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에 마이너스조차도 오늘 마진을 다 빼고 이윤이 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결국 남는 장사 한다. 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산 넘어 산처럼 어려움이 밀려온다 해도 18절처럼 그 발에 착고가 상해서 착고를 채이고 그 몸에 쇠사슬을 매이고 800km든 600km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걸어간 노예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그것이 그가 앞서 보내셨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는 거뜬히 그거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고로 정말 비참하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아주 흉측하게 돌아가셔서 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일과 똑같이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요, 분노를 이렇게 막 표출하다가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찬양이 나와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죠. 제가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먼저 물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당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다가오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할 이 어려움들이 나의 짐이 됐고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당신이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괜히 내가 혼자 지고 다니는 겁니까? 이건 물어봐야죠. 그렇죠? 간단하죠? 맞으면 좀 무겁지만 들고 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맡겨주셨을 거 아닙니까? 대신 안 들어도 될 거면 그냥 내려놔야죠.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여기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고난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낯빛부터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집트 사람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는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남이잖아요. 남. 더군다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상태를 말하고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이방인의 눈에 보인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뭐예요? 신분이? 노예. 아까 그 요셉의 상태 봤죠? 요셉은요, 자칫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17살, 18살 힘이 넘쳐요. 조금만 기회 보이면은 뛰어서 집에 갈 거예요. 착고에 채워서 왔는데 도망가는 거 왜 못해요? 한 달만 달려가면 하지. 그렇지 않아요? 착고에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들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 애가 거기서 채색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드라이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저처럼 아침에 이렇게 넥타이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모두와 함께 있는 노예들인데 이상하게 그놈은 달라요. 낯빛이 꺾인 게 없어요. 노예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차라리 편해요. 내가 막 자유자처럼, 내가 뭐 있는 사람처럼 하려면 피곤하고 두들겨 맞기밖에 뭐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눈 깔아야 해요. 눈 깔고 꿈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보디발이 볼 때는 얘가 이상해요. 쟤 분명히 노예인데 쟤 왜 저래?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가 있는 거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저는 이 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놈과 그 노예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와, 노예인데 걔 노예예요.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더라. 결국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요셉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니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디서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아니면 좀 어려운 병원 같은 공간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갖다 놓은 그 자리가 맞다면 여러분 낯빛은 좀 달라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고요, 밖에서도 보디발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담당할 무거운 짐, 어려운 짐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빛이 나고 있는데 내 짐이,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굳이 가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주님, 그래도 2,000원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그 2,000원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굳이 가리려고 애쓰지 않고 그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로 나타나던 뭐 머리로 나타나던 후광으로 나타나던 그 빛을 가리지 않는 삶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요셉은.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리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정말 처음에 정말 하찮고 가난한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거듭나고 나더니, 사실은 거듭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저 교회 떠날래요. 지가 알아서 하고 자기가 전대원 자매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도 겸손한 척하길래 제가 그럴 웃기지 말아라고 제가 욕은 못했어요. 태국말로 욕을 안 배워가지고 욕을 하고 싶었어요. 너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 제일로 교만한 상태라고 막 뭐라고 해놨어요. 근데 어찌됐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시장에 작은 자판을 벌여서 채소 조금 팔았거든요. 분명히 저 그날 갔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장사하니 하고 가서 그냥 거기서 괜히 상추 좀 사주고 몇 개 사줬거든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이 사람이 요만한 자판에서, 지금은 그 시장에서, 목사님 와보셨죠? 그 쫌통 시장에서 제일 큰 채소 가게를 해요. 하루에 채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아세요? 그 집에서만 나가는 채소가 이 공간 정도 되는 채소에 요만큼 쌓인 이 정도가 하루하루에 나가는 양이에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집만 그렇게 잘 팔려? 거기가 그렇게 잘 팔릴 때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만 간대. 왜? 그 자매가 너무 예뻐 보인대. 예쁘기는 해요. 제가 봐도. 예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쁘다가 아니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겠지. 아멘?
오늘 하루 좀 얼굴 빛이 나서 장사가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뭐가 잘 되든지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의미를 정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분명 노예였지만 요셉의 삶은 노예 같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노예였지만 노예 같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당당했고 무엇이 달라도 달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생활을 가장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이 시편 105편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바꿨는데요. 여기 105편 19절에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너무 한 줄로 잘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기한을 말하고 있고요, 목적을 말하고 있고, 과정을 말하고 있고, 결과는 그 이후에,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그리 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시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은 설마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보냈고, 하나님은 아시고 보디발의 눈에 뿅 가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 통치자의 눈에 뿅 가게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이 돼야 하니까.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련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우리의 삶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라고 성경이 말해주시면 여러분,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나죠. 그래? 그냥 사고 아니었어? 지금 요즘 되게 재수없는 기간 아니었어? 내가 지금 망해가는 중 아니었어? 내 인생이 찌그러지는 순간이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는 기간이래 라고만 해주시면 그거 견딜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불행의, 요셉에 대한 불행의 성경적 정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요, 주님의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그거? 쓰레기인데? 그러면 내가 이룬 대단한 업적도 쓰레기죠. 내가 생각할 땐 너무 부끄럽고 작아요. 이건 뭐 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내가 보니 금보다 귀하다야 하면 그건 금보다 귀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놓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그게 너와 인생에 제일 잘한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좀 멋있죠? 하고 내놓으면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느낌이고, 우연히 굴러들어온 호박들 있잖아요. 그냥 얘가 언제부터 내 옆에 있었지? 하는 그 호박들. 그냥 굴러들어온 호박들. 내가 물 준 애들은 영 안 되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내가 물 준 애들은 다 없어지고 굴러들어온 호박들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느낌. 여러분 아세요? 이 느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멋있어요. 내가 애써봐야 큰 이게 뭐가 없는 느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살아있는 동안 또 올 거예요. 고난들은 요셉처럼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오려고 하면은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죠. 다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생활을 통해 말씀으로 단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 거의 완성 단계로 가거든요. 지금 전체의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은 어제 이삭을 하고 오늘 요셉을 해서 조금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저녁만 돼도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중에 그 요셉이 한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주관자로 삼은 이유도 그거고요.
그 왕이 요셉을 끌어당긴 것도 그 이유고요. 단순히 요셉은 그 왕은 요셉을 데려다가 자기 이집트 백성 살리려고 했어요.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요셉을 발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거기 갖다 놓고 야곱의 식구들을 옮긴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가나안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이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 동생이나 팔아먹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비슷한 족속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의 이 우상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아세요? 온통 지저분한 그 고고학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온통 추잡한 모습으로 이상한 가족들 되었을 거예요. 거기서 쏙 빼내서 이집트에 노예로 갖다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노예들이 잘 번식한 거예요. 번식 단어가 좀 이상하네. 잘 번창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한 필연이라면, 그것이 나를 단련함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고난 중에라도 주의 선하신 그 의도, 주님이 주신 과정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